세상 속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이웃과 가족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혁교회는 이전의 봉건적인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아닌 교황이 아닌 성경을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 전통에 있는 이들을 잘 연구하지 않는데요. 칼빈이나 루터는 알지만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는 잘 모르는 이유, 그가 중세교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어린 시절 타락한 비행 청소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회심하고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당시 유행은 수도원에 들어가 성경 읽기, 기도 등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모으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곧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금식한 이후 프란체스코는 결단을 합니다. 복음은 수도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1000년 동안 무시되었지만 복음을 일부 학자와 수도사들 그리고 수도원에만 갇히지 않게 시장통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무슬림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을 찾던 사람들은 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 금기를 깨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프란체스코의 공적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병자들, 또 제자가 되기 위한 어부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당시에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마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적으로 쓰이는 이름이 달랐는데요.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은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던, 또 로마에게 붙어서 살아가던 이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곧 죄인들을 불러 잔치를 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테와 친구들, 매국노라고 천대받고 수전나라고 놀림받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 행하고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셨다라는 말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찾아가셨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신 목적은 세리를 만나기 위하여, 그의 직업은 세리인 레위 마태를 만나기 위하여 그 만난 장소는 세관이었습니다. 세리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그것을 바쳤는데요. 당시 세리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그 수수료를 군사들과 또 폭력을 동원하여 함께 거뒀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세금만 걷어도 로마 편에 서 있는 매국노라 욕할 텐데 자기들 마음대로 엄청난 돈을 걷어갔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고 그들을 정말 쓰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했고 사람들은 그를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마태를 만나기 위하여 세간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비유로 의사가 환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마태는 스스로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 버리다라는 단어도요, 땅에 내팽기치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두고 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습니다. 세무 공무원으로서 백성들에게 탈취한 돈, 그를 지켜주던 군사들, 그에게 아부떨던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건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 믿기에 예수님과 세상을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기에 버려야 하는 것들. 마태를 찾아가셔서 부르신 예수님은 마태의 응답은 영원에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것처럼 마태도 소중한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는 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는 내 자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도록 내 자아는 버리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내 생각과 내 독선을 믿기보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 오늘 판단의 근거가 내 육신의 편안함, 내 눈에 보이는 비교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드러나기 위한 자랑이라면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처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버려두고 그 빈손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 제자가 되었고, 그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당시 백성들에게 비난받던 세리들, 백성들에게 괴로 여겨졌던 창기들, 그리고 곧 죄인들이 함께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바리사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세리를 돈의 노예, 로마의 압작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괴로 여겼습니다. 몸을 팔고 부정한 여인들, 그리고 버려졌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해서 병든 자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잔치에 참여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대어 누워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의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38절에는 이 모습에 대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며 새 부대가 된 사람들, 또 새 부대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하고 이전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죄인으로 모여서 죄인의 잔치로 끝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됨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삶의 기준도,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곧 복음, 믿음,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눌려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눌려 있어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새 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히 걸어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 누리는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의 법칙, 하나님 나라와 복음, 곧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사랑을 누리며 억지로 강제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누리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억하며 참된 믿음은 눌림에 의하여 강제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누림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제자로서 자아의 욕심, 죄악의 삶을 버리고 복음과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새술은 세부대에 담듯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겨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그들의 변화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 자아의 욕심, 죄악된 삶을 버리고 복음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신분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 아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공격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 시대의 가정을 노립니다. 정말 더 사랑하는 가정, 더 헌신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